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드립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석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응답을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축복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말씀하셨죠. 사단은 계속 나의 연약함을 보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축복, 여러분 한 주간 찾아내시고 참으로 그 축복과 권세가 삶에서 누려짐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사시는 전도자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는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 오늘 제목이죠. 이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중직자분들도 계십니다. 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심부름하기에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이것이 안 된다면 다른 것은 될지 몰라도 전도 운동은 안 되어진다. 그래서 이 힘을 회복해야 된다 했습니다. 먼저 세상을 보면서 현실적인 질문부터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뉴스에도 보고 여러분 주위에도 보고 계시잖아요. 자살 문제, 중독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걸로 다 시달리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보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자살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겠습니까? 영적 문제인데 드러난 거죠. 군대에서 그 환경을 맞이하면서 드러난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잘 알던 이 후배가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친구였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됐다고. 만난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상하게 됐다고. 이상한 소리 하고 옷차림도 이상해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 주위에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또 종교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속인만 30만 명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99%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된 거예요. 99.9%죠. 억지로 신내림을 당한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병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 의사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예전에 어떤 캄보디아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자기 몸에 부적이 있는데 떼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쥐가 떼면 되는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떼달라 하는 거예요. 몸에 체인처럼 감고 있더라고요. 그게 부적입니다. 어느 날 어떤 지역에 이 친구가 이사를 갔는데 아무 이유 없이 손톱이 다 빠지더래요. 손톱이. 피가 막 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을 달고 한국까지 일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더 이상 이게 필요 없다. 나는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본당 통번역 부실 그 안에서 가위로 잘라줬거든요. 가위로 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미신과 우상의 역사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국가에 대한 질문. 강대국은 계속해서 약탈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약소국들은 계속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이 힘이 없어요.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이 하는데 교회가 세상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해외로 가기 전에 갖춰야 돼요. 과학과 의술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영적 문제, 정신질환 급증하는데 막지 못하는 거죠. 신학은 발전하는데 교회는 문을 닫고 있다. 왜 그럴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안 되는가? 그 원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라는 거죠. 몸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나는 모르는데 나를 끌고 다니는 그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망했는데 이미 망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제로 망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수단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 삶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해서 온 성도와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가 파송되기 전에, 바깥에 나가기 전에 이것을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도 늦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걸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영적으로 병든 자 어떻게 고치겠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딱 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운동 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던 중에 목사님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경주 지역에 계신 분인데, 여러분 경주는 수천 년 동안 귀신 섬기는 동네잖아요. 왕릉이 있고 우상이 가득하고 그게 경주 아닙니까? 거기서 사역을 하던 중에 현장에서 무당을 만났대요. 무당을.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귀신 들리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해줬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고 참 이렇게 치유가 되면 좋겠는데 쉽지 않단 말이죠. 수십 년간 귀신한테 붙잡혔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듣고 좋아지다가 나빠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이 정신병 입원하고 이제 또 퇴원할 거 아닙니까? 좀 좋아지면. 퇴원해서 이제 딱 만났는데 이 사람 안에 그 장군 귀신이 들어갔대요. 장군 귀신. 그래서 그 장군 귀신이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 가서 딱 만났는데 이제 그 사람이 탁 째려보면서 내가 당한 거 똑같이 당하게 해줄게 하면서 확 째려보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덜컥 겁이 나더랍니다. 순간적으로.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진짜로 이 사모님한테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덮쳐버린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모님인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말로 쪽팔리겠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아파트에 계신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봤더만 사모님이 창문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린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에 내가 이랬는데 우리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겠나. 귀신한테 사로잡힌 거죠. 생각이. 뛰어내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목사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사모님 옆에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뛰내리니까. 그래서 뭐 한 몇 주 이렇게 같이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같이 있으면서 들은 생각이, 내가 계속 이렇게 있는다고 좋아지겠는가? 지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한테 얘기했답니다. 그 화요일 날 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보, 내가 메시지 들으러 갔다 올게. 나 말씀 들어야 돼. 갔다 올게 하니까 갔다 오세요 했다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래서 가서 화요 집회 때 딱 이제 앉았는데 보통 목사님이 뭐 성경 구절 읽는다든지 뭐 메시지를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그날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탁 강대 올라오시더니 그 칠판에다가 황금어장 이렇게 탁 쓰시답니다. 그때 목사님한테 탁 부딪혀온 거예요. 그래, 내가 사는 이 경주라는 지역이 수많은 귀신 역사 속에 이 사람들이 시달리고 무너져가는 현장인데 이 황금어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래 내가 말씀 회복하고 우리 현장 살려야지 이 사명을 하나님 딱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셨답니다. 내려오시고 이제 그 다음 집회가 있었대요. 근데 해외 집회라서 한 2주 걸린대요. 2주 걸리면 사모님이 혼자서 있으면 무섭잖아요. 지금 귀신이 자꾸 자기한테 역사하는데.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한테 이제 목사님이 나 갔다 와야 된다. 2주 걸린다. 그러니까 뭐 화요일 날 집회 하루 갔다 오는 건 모르겠는데 2주는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든 뭐 하든 나는 갔다 올게. 그래서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때는 요즘에는 여러분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 메시지 다 나오잖아요. 자료도 다 나오고. 근데 그때는 없었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때까지 봤던 사모님이 이때까지 봤던 기도수첩 싹 다 꺼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싹 다 꺼내가지고 계속 24시 기도수첩을 2주 동안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갔다 오니까 완전히 끝났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망대가 서는 순간 귀신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 황금 화장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현장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러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망대가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서기 시작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바꿀 것을 얘기하셨죠. 그래서 내가 하늘로 가면 처소를 예비해서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만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집중을 하신 거죠.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 계시죠? 영적 서밋으로 바꾸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시간을 주셨겠습니까? 내보고 영적 서밋 되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한테 왜 그런 시간표를 주셨는가? 다른 거 안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남편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영적 서밋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이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게 성취된 거죠. 우리가 이게 안 되면 평생 신앙생활 해놓고 무너져 버립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 평생 목회하신 30년 넘게 목회하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 그래서 그분이 세운 제자가 교회를 하고 있고 또 그 밑에 제자가 교회를 하고 있는데도 그 1세대 목사님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평생 해놓고도 답이 없는 거죠. 전도도 되지 않고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이걸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망대를 세우면 주일날 예배 오면 다릅니다. 예배 주일마다 드리면 하나님이 내 앞에 바로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때부터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현장으로 갔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만났습니다. 전에도 봤는데, 근데 이제는 영안이 열리는 거죠. 아, 저 사람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구나.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눈에. 그래서 답을 주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 24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보좌 망대 여정 이정표가 24시 내 안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 영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망대를 여러분 안에 세우시라. 우리가 이 망대가 24 되는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언약 붙잡고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 하라. 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 세계 2375 전종족 복음화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파수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기도로 싸워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파수꾼의 기도는 쉬는 게 없습니다. 파수꾼이 쉬면 안 되잖아요. 자면 적군이 들어옵니다. 파수꾼의 기도. 근데 이 기도를 가지고 먼저 나를 세우세요. 내가 먼저 기도로 세워지고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 기도를 행복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행복한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서서 나를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또 내가 기도하는 237과 5천 종족 살리고 살아나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찾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올 한 해 주신 언약입니다.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후대 영원, 치유 영원, 237 선교 영원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 주시고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평생의 제자 남기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역자들이 현장 목회 주역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삶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실 때 각 나라 선교사님들을 놓고 다민족 제자들과 차세대 선교사들을 놓고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30나라 선교를 감당하는 가운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후대가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방글라데시 단기 사역 중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미국의 신시내티에 우리 천루아 렘넌트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고 세계복음화할 로마 살리고 237 살릴 렘넌트 우리 가정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현장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주시는 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영적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반석과 같이 세워지는 역사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정복하고 다스릴 아버지 그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이 통치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하나가 되시도록 주님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며 렘넌트 망대가 세워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역사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들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역사하시며 가는 곳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의 망대, 하나님 전도운동의 망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